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주소를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천국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너무 쉽죠? 예. 그런 문제 안 내요, 제가. 하나님의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랍니다. 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저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부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적 가족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넘쳐나는 역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일은 아세요? 예, 이번 주일은 성년 주일입니다. 성년 주일이요. 여러분, 어른이 되는 날, 우리 젊은이들이 만 20살 어른이 되는 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뜻깊은 날을 맞아서 20살 어른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물 줄 거예요. 이제 어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복된 삶을 사시라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선물을 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거요. 어른이 된다는 거 좋아요, 나빠요? 왜 답이 없으세요?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예. 저는 어른이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 되니까 참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금지하는 곳에 다 갈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때 특별히 좋죠. 대통령 선거한다고 기호 몇 번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가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어른이 되고 제일 좋은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이 그러세요? 저만 좋아요? 저는요, 제가 이제까지 평생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 결혼한 것 같아요. 예, 결혼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남의 일 같이 그러세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른이 되면요, 말을 책임 있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말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으로서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무겁게 느껴야 할 어른다움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심장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심장학 교수님도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예. 암 수술 권위자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씨? 예. 제가 근거 없는 얘기 안 해요. 이분이 쓰러졌다가 아주 신비한 현상을 한 가지 체험하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자신의 몸을 싣고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는 모습, 침대에 누워서 응급조치를 해도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자기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들이 하얀 천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삑, 그렇죠? 그가 죽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았고, 그리고는 자신이 한없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정같이 생긴 심판대처럼 보이는 단상 앞에 자신이 서 있더라는 거죠. 와,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받았던 재판의 기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였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수히 쏟아냈던 말들, 그의 입술과 혀로 만들어냈던 그 말들이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빨리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얼른 주워 담으세요 지금. 예전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고요. 반대로 내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사로 했던 그런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막 그 심판대 앞으로 나가서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제 너에게 다시 한번 이 인생의 기회를 줄 터이니 대박, 그렇죠? 대박이죠. 가서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거라,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순간 그가 눈을 떴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아니, 이런 환상을 본 후에 이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은 곧바로 병원에 휴직계를 냈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들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이 땅에 다시 나오게 된 사명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말이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말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말씀에도 혀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혀 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의 권세는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예. 물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제 입술의 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제 입술이 얼마나 연약한 입술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에 가진 이러한 기능, 이러한 힘, 그걸 언어의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언어에는 이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어의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언어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가진 역기능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으면 죽이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기능에 익숙하기보다는 역기능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가끔 이렇게 액자에 이런 거 써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보셨어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그렇죠? 액자만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씨가 이렇게 피어날 것 같다가도 폭 꺼뜨리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을,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언어의 기능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언어의 역기능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조심하면서 좋은 쪽으로, 순기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른이 되는, 성숙한 삶이 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그 언어의 순기능을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예.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남자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은요, 언어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제가 남자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들은요, 보면 언어의 순기능을 잘 쓸 줄 몰라요. 고맙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소리도 잘 못하고 미안해 소리는 더 못하죠.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식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아버지 있으면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해요, 남자들이. 예.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속이 상해도 그걸 잘 표현을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 될 텐데,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 그리고 울어도 괜찮을 텐데, 그걸 못하고 속으로 삼키다가 속으로 골마 터져서 썩어 들어가서 병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돌연사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시죠? 40대, 50대 대한민국 남성들, 남자들. 예. 그 힘들다 소리 한마디 못해서, 그거 울고 싶다 소리 한마디 못해서
혼자 속으로 삼키다가 병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팩 쓰러지는 남자들, 그거 언어의 순기능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숙한 남자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며 말할 줄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한 남자와 여자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단히 연구해 본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재밌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성대 길이가 다르대요. 남자의 성대와 여자의 성대의 길이가 다르대요. 이 장로님 맞습니까? 성대 길이가 다르대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답니다. 사춘기가 되면 더 달라지겠죠. 자,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남자의 성대가 여자의 성대보다 얼마나 길까요? 3배나 길다고. 꼭 자료가 조금 빨리 나와요.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3배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대가 길다는 건 울림통이 길다는 얘기예요. 울림통이 길려면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공기가 몇 배 필요할까요? 3배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하려면 여자들보다 호흡을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3배를 더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말을 잘하고 많이 하려면, 더군다나 말을 많이 하려면 여자보다 몇 배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3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여자들과 말싸움에서 남자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여자들은 말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대요.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공기가 일단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여자들은 제가 보니까 타고나기를 어휘력이 뛰어나요. 언어 능력이, 습득 능력이 여자들이 뛰어나요. 제가 외국에서 외국어 공부하느냐고 시간 많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똑같이 외국어 공부해도요, 여학생들이 훨씬 빨리 배우고 여자들이 말을 잘해요. 미국에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더 영어를 잘했을까요?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요, 여자분들은요, 전화기 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면요, 특히 저희 아버지 생전에 통화하면 잘 있냐? 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끝. 참. 이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오래간만에 하는 통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미국 살 때 전화 통화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시간은 기본, 2시간은 2시간은 보통, 그리고도 모자라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옆에 이렇게 카카오톡 화상통화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놓고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해요. 몇 시간씩 얘기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뭐 또 할 얘기가 있다고 나중에 만나서 또 하재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어떤 땐 그럽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묻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묻고 어떤 때는 정말 그 대답 하나 그 말 꺼내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남자분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 뭐라 하냐면, 아니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 대답 좀 해주지.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때 제가 대답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예. 여자분들보다 3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조금 이해도 해 주셔야 돼요. 몰아붙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건 그건 남자의 은사라기보다는 누구의 은사예요? 여성들의 은사입니다. 그 남자들 잘 못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못한다고 우리가 난 못하니까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살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남자는 힘들어도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자가 성숙한 남자입니다. 여성들은요,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시더라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시면 남자의 그 깊은 곳에서 힘들어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남자고 그것이 성숙한 여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남자로 여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언어의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5가지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5가지 원리, 오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첫째, 반드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십시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말해놓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뒷감당 못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단 30초라도 먼저 생각을 정리하면 우리의 언어의 질이, 퀄리티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2번째, 여러분, 말 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대화와 토론을 하시는 거지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와 토론을 잘 못합니다. 토론이라고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 감정이 격앙되고 목소리가 올라가서 싸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비판과 비난을 잘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비판은 중요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따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내는 거, 비판적 사고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이 되면 안 돼요. 비판과 비난은 어떻게 다르냐? 비난은 누군가의 인격을 비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 다툼하지 않습니다. 말 다툼은 토론과 달라요. 말 다툼은 분노와 인신공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말까지 막 튀어나와서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로 말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아끼고 적절한 말을 알맞을 때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고급 영양제와도 같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여러분, 쉴 새 없이 계속 늘어놓으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특별히 어머님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자꾸 얘기하셔서 듣기 싫다 그러면, 야, 내가 틀린 말 했니?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엄마가 다 누구 위해서? 너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자식들도 그거 다 알아요. 알지만 나 위해서 하는 좋은 얘기도 쫓아다니면서 자꾸 하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한 얘기를 잔소리로 만들지 않으시려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진실을 덮고 싶을 때가 많아요. 쉬하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또 진실만 말하다 보면요, 진실만 말한다는 얘기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도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그걸 챙겨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한다고 쉬쉬하고 넘어가다가 저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사랑하니까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니까 진리로 바로잡아줘야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그 말이 진실이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좋은 의도가 좋은 의도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꼭 잘못됩니다. 하얀 거짓말, 예쁜 거짓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쁜 거짓말을 하다가 애인들끼리 헤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진실이냐. 그 다음에 진실이라도 꼭 지금 필요한 말이냐, 이거 따져보세요. 여러분, 역대로 목숨을 잃은 신하들은 거짓말한 간신이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던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해서. 그렇죠? 꼭 지금 필요한 말이냐, 진실이라도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이냐. 자, 그 다음에는요, 진실된 말을 필요할 때 하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꼭 배기시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밉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우리는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세 가지 황금문, 뭐라고요? 진실이냐, 필요한 말이냐, 그 마지막은 뭐죠? 친절하게. 세 가지 황금문을 꼭 거쳐서 여러분의 말을 다듬어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은 상처를 후벼 팝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있죠? 요만한 철조각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요만한 철조각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상처 주는 말 말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말,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말, 사람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듣기는 많이 하시고 말을 적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사람을 치유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자기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건요, 그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목자로 섬기시기도 하고 부목자로 섬기시기도 하고 목원으로 참여도 하실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목원들이 치유받는 목장은 서로가 서로의 얘기에 경청해 주는 목장입니다. 가장 훌륭한 목자는 누구냐? 목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눈을 맞추면서 반응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마음 아팠겠어요. 그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목자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 줄 아세요? 답정너, 모든 답을 내가 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시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아, 그게 아니고. 네. 여러분, 목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그럼요, 잘 배우셨어요. 예. 어느 교회 목자님들인지. 예. 그게 아니고. 부정하는 말, 답을 내가 정해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은 경청하고 반응하고 호응해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교우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주는 말 내려놓으시고 그들의 삶을 살려주는,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늘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또 오늘 성년이 되어 성숙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 여러분, 요 미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여기가 뺑뺑하고 아주 화사하시고 빛이 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50, 60, 70 이렇게 되다 보면 남자들은 점점 이 미간이 찌그러듭니다. 여기 내천자가 새겨집니다. 이러고 찡그리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늘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고 여보, 좀 그 이마 찡그리고 있는 그 미간 좀 펴세요. 맨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 미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덜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별것 아닌 일에 쓸데없이 버럭버럭 화내지 마십시오. 예. 남자들은 그거 관리 잘하면 됩니다. 여자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 좋은 언어의 능력으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죽이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편파적이 돼요. 남자가 평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세 사람이 있답니다. 아셔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제일 싫대요. 아유,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100점을 맞았다는데
스카이대에 갔다는데 결혼하고 나면 싫은 남자가 누구냐?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 내 친구 남편은 설거지도 잘해준다는데, 내 친구 남편은 요리도 잘한대. 아친남.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딸이 커가면서 딸친아. 아세요? 딸 친구 아빠. 내 친구 아빠는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비교하는 말 하지 맙시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를 기죽이고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돕는 배필을 기죽이지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 그거 아시네요? 예, 그거 아시는 지혜가 성숙한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 딱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엄친아 닮아갈 필요 없고요, 아친남 닮아갈 필요 없고요, 딸치나 흉내내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내게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입술과 나의 이 혀로 곤고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곤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옆에 늘 정말 불경기에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남편,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늘 그 쥐꼬리만한 수입 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집 한 칸이라도 늘려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여러분들의 아내들 얼마나 곤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곤고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그들에게 나의 이 입술로 내게 주신 혀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같이 읽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된 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을 용서하시되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참된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요, 그 참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진리로 우리를 찔러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을 품고 말하며,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남성과 여성, 성숙한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